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을 지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다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대답의 내용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순종하며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610세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 또는 회당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헌금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든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뜻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뜻.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짜게 만들고 만나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환하게 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등대와 빛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의 공동체 속에 신앙의 공동체 속에 그것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일부 한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보다 윤리적이고 옳은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말만 한다는 거죠.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짐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 짐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내놓을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도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신앙의 길 가운데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손가락질하고 계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규범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출석도 해요. 또 기도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운동력이 돼서 내 혼과 골수를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긴 들어요. 둘 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둘 다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집이 무너지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집이 안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동일하게 듣기는 듣지만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는 거예요, 다.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입으로 찬양을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 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사실 그 초대교회 속에, 예루살렘 교회 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의 뿌리도 다르다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바나바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린 그 바나바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잘 헌신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뒤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썩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마태복음은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주로 교회 밖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밖과 안과의 어떤 대결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집이 훤하게 지어져 있고 근사한 빌딩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은 것처럼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썩은 열매고, 그리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졌고, 그리고 보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보니까 가라지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거망동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그죠?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어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5처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믿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전도의 열매 하나조차도 없다면,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늘 또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뭔가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깨웁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예요? 나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교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26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7장까지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 이거는 어떤 사건의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지혜로운 자에게도,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그 모든 것들이 부딪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그저 어성버성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네. 이것은 모르냐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또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그죠? 어떤 때는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창수가 그저 터져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그 모습들을, 그 사건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이 흔들리고 그저 창문이 부서져 나가고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집이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속에서 5장,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집이 부딪혀서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흔들려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이 생기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제의 문제 때문에 또 자기를 속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기도 하고 교회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쳐 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혔지만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무너졌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들이 그런 어려운 교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어려운 시험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았어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격을 지어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어내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부딪혀도,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집,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왜 흔들리고 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 않겠어요? 다 동일하게 닥쳐와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그런 일들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율법의 계명 위에 세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 부닥치면 그 계명을 통해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지혜로운 처녀처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다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내가 여기서 오늘 하루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그대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우리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니,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또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